위선에 대한 경고.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어 서로 짓밟힐 지경이 되었다. 이때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의 위선을 조심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은 모두 밝은 데서 들을 것이며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두려워해야 할 뿐 나의 친구들아 잘 들어라.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은 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분은 육신을 죽인 뒤에 지옥에 떨어뜨릴 권한까지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렇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다. 참새 5마리가 단돈 2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신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두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그 흔한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잘 들어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리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갈 때 무슨 말로 어떻게 항변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일러주실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곤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제 형더러 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자 예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자로 세웠단 말이냐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탐욕에도 빠져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하시고는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혼자 궁리하다가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 두어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하셨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잘 들어라. 너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또 몸에 다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귀하고 몸이 옷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저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곡간도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저 날 짐승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도대체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찮은 일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까지 걱정하느냐.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도 수고도 아니하고 결삼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예를 누린 솔로몬도
결코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는 못하였다. 너희는 왜 그렇게도 믿음이 적으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야 얼마나 더 잘 입혀주시겠느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염려하며 애쓰지 마라. 그런 것들은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였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헤어지지 않는 돈 지갑을 만들고 축나지 않는 재물 창고를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먹는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충성스러운 종과 불충한 종.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하다. 그 주인은 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녘에 오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는 때에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 지금 이 비유는 저희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저 사람들도 모두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고 묻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어떤 주인이 한 관리인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난다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관리인이겠느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아니겠느냐. 그 종은 행복하다. 틀림없이 주인은 그에게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려니 하고 제가 맡은 남녀 종들을 내려가며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여 세월을 보낸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동강냈고 불중한 자들이 벌받는 곳으로 쳐넣을 것이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몰랐다면 매 맞을 만한 짓을 하였어도 덜 맞을 것이다. 많이 맞은 사람은 많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며 많이 맡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내어 놓아야 한다. 불을 지르러 왔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견뎌낼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3사람이 2사람을 반대하고 2사람이 3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할 것이며 어머니가 딸을 반대하고 딸이 어머니를 반대할 것이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반대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대하며 갈라질 것이다. 이 시대의 뜻을 알아보라. 예수께서는 군중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날씨가 몹시 덥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 이 선자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징조를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을 왜 알지 못하느냐. 원만한 해결. 너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사람이 있거든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길에서 화해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갈 것이며 재판관을 너를 형제에게 넘겨주고 형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잘 들어라. 너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이다.